말씀의 제목은요, 다윗이 곱하기 24번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가 2번만 쓰고 점점점 했어요. 다윗이 하더라. 24번에 다윗이 하더라. 즉 다시 말하면 부제로 주가 일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장이 기억이 많이 남고 어떤 장이 특별히 나에게 은혜가 되었나요?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17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했던 그 제목이 엘라 골짜기에 구주가 오신다라는 제목으로도 설교 한번 했었고요. 뭐 대표자의 싸움이라는 가지고 또 설교를 했었는데 저도 특별히 근데 사무엘상 17장이 기억이 많이 남아요. 인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우리들, 전쟁터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엘라 골짜기에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이것은 어떤 3000년 전의 하나의 탑 뉴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골짜기에 전쟁터와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골리앗 같은 모든 환경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처리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우리 구주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17장의 기억이 많이 나고요. 대표자의 싸움 가운데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승리는 사단 마귀 권세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의 전쟁 가운데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이 사실 사무엘상 17장의 이 모든 은혜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또 엄청난 은혜가 있는 장이 사무엘상 30장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의 이 말씀은 한 번 가지고 설교가 안 돼요. 사실은 막 5번 정도는 이렇게 나눠야 될 말씀이고 이 안에는 엄청난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패키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지금 제 심정은 너무 가슴이 사실은 벅차요. 자, 이 말씀은 어떤 한 구절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이 내용과 스토리와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연상을 하면서 그때 그 상황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구주가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31절까지 있거든요. 집에 가셔서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이 안에는 여러 개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사무엘상 30장의 이 역사가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내 인생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 사무엘상 30장의 이 역사가 다윗이 하는 이 역사가 다윗이 우리를 구출하는 역사가 다윗이 되찾아오는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처럼 풍성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게 절로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새로 나오신 오늘 또 2번째 나오신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평생 기억할 말씀 마음에 담으시고 주님께서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유튜브로 다 나가니까 오늘 못 깨달으면 5번 들으면 돼요. 그러면 그때는 또 깨달아집니다. 사무엘상 30장은요 다윗의 20개의 그 광야 여정 가운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20개의 그 도피 여정을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는 그 과정이 20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30장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광야 이 모든 그 끝에 사무엘상 30장을 통해서 사실은 여기에 총체적인 환란이 있어요.
지금 그 전에 다윗이 경험한 어떤 환란보다도 사실 더 큰 환란이 이 안에 들어 있지만, 이 안에는 위기가 있고 이 안에는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울음과 슬픔과 절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할 만큼의 놀라운 승리가 있으며 놀라운 풍성이 있으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최악인데, 총체적인 난국인데, 그리스도가 일하심도 24가지 다윗이라는 다윗이 주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출하시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둡고 가장 환란이 극심합니까? 이때 주님의 역사를 맛볼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사무엘상 30장의 역사가 일어날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너무 놀라운데, 특별히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아주 총체적인 비극이 우리 사무엘상 30장에 들어있어요. 불행이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오나. 하나가 오고 또 하나가 와도 사실은 힘든데, 사무엘상 30장에는 불행과 비극과 환란이 뭐예요? 총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삶의 근거지가 다 흔들리고 내가 살았던 그 시글락이 다 불바다가 되는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방화가 있어요.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살고 있던 시글락을 침노해서 불살라 버립니다. 성읍이 다 불타버렸어요.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 다윗의 용사들 또 그의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던 기반 근거지였던 시글락에 아말렉이 침노해 와서 다 불사르고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또한 거기에 있던 처자들과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끌어가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 또한 방화가 있고 또한 뭐가 있습니까? 대적이 있어요. 아말렉이라는 무서운 대적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저기 아벡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러 갔다가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 시글락에 왔을 때에 자,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입니다. 시글락에 왔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시글락이란 뜻은 샘솟다란 뜻이거든요. 샘이 솟다. 엄청나게 기쁨과 은혜가 샘솟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은혜의 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불바다가 되고 절망과 공포의 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또한 끌려감이 있죠. 불바다로 만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갔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가족들이 사로잡혀갔고요. 또 양떼와 소떼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여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 무슨 기쁨이 있고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울음소리만 또한 가득합니다. 4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은 여기만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윗과 사람들이요, 30장 4절입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울면 울 기력이 없을까요?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소리 높여 울었으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표현을 쓸까요? 여기 방화가 있고요, 여기에 포로됨이 있고요, 여기 끌려감이 있고요, 여기 대적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울음이 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총체적인 비극이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 처자들도 다 사로잡혀 갔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이들도 뭐예요? 정신이 나가서 다윗의 사실은 용사들이고 다윗의 부하들이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인 것이죠. 제가 서두에 이처럼 풍성하고 이처럼 은혜가 충만한 장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내 인생에 맨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보면은 이게 무슨 은혜가 있나,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타버렸고요, 약탈당했고요, 사로잡혀갔고요, 포로되어 갔고요, 우려서 기력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총체적인 비극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한꺼번에 나에게 오나. 예를 들면 우리 집이 불타버렸어요. 가족들도 다 거기 끌려갔어요.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다 날렸어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다 기반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온갖 종류 약한 사람이 다 등장하거든요. 여기 우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끌려간 사람이 있고요, 또 이제 뒤에 보면 아말렉 종이 병들어 있거든요. 병든 사람이 있고요, 또 율법으로 막 대하려는 율법적인 사람이, 온갖 종류의 약한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이 사무엘상 30장의 사건이 매일 일어나기를 왜 소망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소망하느냐? 이건 우리의 현실의 문제잖아요. 우리 현실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는 매일 이러한 일이, 이 30장의 사건이 매일 일어나기를 왜 소망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모든 환난과 절망과 약함을 다 회복시키시고, 다 온전케 하시고, 되돌이키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무엘상 30장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가 이 안에 충만하게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은 31절까지 있는데 24번이나 다윗이 하더라, 다윗이 하더라, 다윗이 하더라, 다윗이 하더라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거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다윗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4가지로 다윗이 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족보를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씨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씨로 오셔서 다윗이 한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셨는데 다윗의 씨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온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는 담겨 있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처럼 오셔서,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새로운 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복 자체로 만드시고 우리를 복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했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를 뭐예요? 복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또한 참 다윗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윗 그러며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 통치가 있잖아요.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왕권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왕국, 그 왕권을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선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오신 그리스도가 구주가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는 우리 구주가 환난당한 우리 인생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주가 이런 일을 내 인생에 행하신다니. 매일매일 구주가 하신다, 구주가 하신다, 구주가 하신다, 구주가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구주가 일하신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디에 왔어요? 시글락에 왔습니다. 자,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는가? 첫 번째는요, 지금 환난당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온다는 거예요. 누가 왔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이뤘다라고 했어요. 이르렀다는 건 왔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주가 우리의 삶에, 우리 환난의 삶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3절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무너진 삶의 현장,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보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보고 있고 다윗이 왔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다윗의 자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은 구주가 우리 인생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누가 오십니까? 구주가 오셨고요. 구주가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약탈당한 시글락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약탈당한 시글락이고 환난당한 시글락인데 거기에 지금 구주가 오셨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울었다고 했죠. 여러분들도 많이 울죠. 저도 어떨 때는 속상해서 하루 종일 울 때도 있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약간 좀 제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 그칠 줄 모르는 그 눈물샘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내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주가 하시는 일인데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울어서 힘도 없을 때, 울 힘도 없을 때 나를 위하여 울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지금 울고 계십니까? 지금 구주가 울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십니다.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혼자 괴로워하면서 정말 울 기력도 없이 슬퍼하고 고통당해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나를 위하여 울고 계신 구주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구주가 오시고 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합니까?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때에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얼마나 다급한 순간입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힘을 얻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힘으로 계시고 능력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쓰러져 있을 때에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새로운 용기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구주가 일으키시는 역사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묻는다는 거 여호와께 묻는다는 거 여호와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중보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겠죠. 다윗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시글락이 다 침노당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묻자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추격하면 이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겠습니까?
묻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기도 응답을 받고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17절에 보면은 자, 다윗이 한다, 다윗이 하더라, 다윗이 하더라 했는데 17절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치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치매. 그것도 새벽부터 저물 때까지, 이튿날 저물 때까지 하루 종일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하루는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만 싸워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승리가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우시고 나를 보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되찾아주시는 우리 구주가 이 안에 얼마나 넘칩니다. 넘쳐요. 여러분 계속해서 발견하시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세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누가? 다윗이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누가 싸웠습니까? 누구예요? 다윗이 싸웠고 다윗이 도로 찾았고 다윗이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9절도요. 18절에도 다 찾았다고 했는데 19절에도 보니까요. 잃은 것이 없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누가 찾아왔습니까?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 위치로 다 돌려놓은 거죠. 시글락으로 다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글락은 은혜의 샘이 솟는 곳이잖아요. 다시 은혜의 샘이 솟게 하고 다시 찬양의 샘이 솟도록 주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을 여러분 인생에서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고 매일매일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다윗이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더라. 그리스도가 하더라. 구주가 하더라.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힘이 되셔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끌려갔을 때, 울 힘도 없을 때 구주가 울어주시고 구주가 먼저 힘을 갖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는요 나의 눈물이 있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있는 내가 보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정말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패배가 있고요. 사무엘상 30장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내가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기도 있지만 도처에서 일하시는 24번의 이 놀라운 구주가 하신다. 주어가 주님이 되셔서 다윗이 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우리 구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진짜 뒤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1편을 하니까 아직 뒷편까지 다 못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직 그 풍성함을 5분의 1밖에 지금 못 느끼고 있는데 와 너무 놀라워서요. 사무엘상 30장은 설교하기 전부터 제가 가슴이 뛰는 사실은 이 말씀이에요. 너무 놀랐습니다. 구주가 하시는 일. 30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다급한 순간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거기 분명히 보니까 뭐라고 써있는 그의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니까 다윗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인 거죠. 나의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힘을 얻으시고 아멘. 용기를 얻으시고 구주가 하신다는 이 한 말씀만 기억하세요. 내 인생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빼앗기고 실패해도 약해지고 낙심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돌이키시고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것들을 또 다 이 노략물들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유다의 12개의 도시들에 다 나눠줍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있는 12개의 도시들이 왜 맨 끝에 사무엘상 30장 맨 끝에 왜 12개의 이 도시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확장시키시고 이런 풍성한 은혜를 선물을 날마다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장 8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를 쫓아가면 따라잡겠습니까? 다윗이 기도하면서 묻잖아요. 이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겠습니까? 묻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를 쫓아가라 하면서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따라잡고 찾으리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제 원문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두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 따라잡다라는 나찰이라는 단어고요. 찾다라는 것은 나사그, 그러니까 이 나찰과 나사그 따라잡고 찾으리라 이 말이요, 나찰과 나사그가 두 번씩 반복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냥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라겠는데 원문에는 따라잡고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확증을 주십니까? 따라잡고 찾으리라 할렐루야. 빼앗겼지만 따라잡을 것이고 다시 찾아주신다라는 놀라운 확증과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 우리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빼앗긴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보면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전도의 사명으로 막 나갈 때 사실은 뺏긴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다시 되찾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찾아 주신 거, 주님이 따라잡고 주님이 찾으리라, 따라잡고 찾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의 사역에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무엘상 30장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에게네토거든요. 이제 헬라어 구약성경,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에게네토라고 시작해요. 에게네토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공고도 없고 낙심 없습니까? 있어요. 날마다 에브리데이 해피합니까 여러분? 에브리데이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불탐도 경험하고 끌려감도 경험하고 포로됨도 경험하고 낙심도 경험하고 슬픔도 있고 울음도 있고, 그러나 다윗이 하더라. 다윗이 24가지로 역사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주가 일하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내 이웃에게 맡겼다라고 했죠. 우리 이웃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맡으시고 책임지시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30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슬례 마지막 유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 함께 은혜 나누었잖아요. 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 있는다는 거, 그냥 함께 있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있으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을 건 찾아주시고 회복시킬 건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 그냥 내 옆에만 계신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더라처럼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도움을 힘입고 주님이 도로 찾아주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무엘상 30장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구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건데요. 여러분 정말 주가 일하십니다. 한 말씀 꼭 기억하세요. 누가 하는 거요? 주가 일하십니다.
다윗이 하더라, 다윗이 하더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늘 여러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